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시간 기도하실 때 송희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성전 식탁에 초대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전 삼으시는 우리를 기억하며 어떻게 성전으로 정결케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이오니 이 시간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양할진데 내 은혜에 감사치 못하며 불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불명치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나를 선택하신 주님 사랑으로 평안케 하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누며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창호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이곳 대양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가득 퍼져나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 몸소 십자가로 보여주셨지요. 하나님, 매일 기억하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송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면 잠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라고 보고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소리 크게 하면은 다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우리가 열고 진짜 이 말씀이 그저 오늘 하루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래했던 그 노래가 소위 말해서 그 6편이 있어요. 6편이 있는데 민족 애가라고 하는데 민족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노래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6편이 있는데 오늘이 그 6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게 위기가 뭐 어떤 위기인지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데 여러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이게 제일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그 아수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막 초토화되는
그것이 아마 이 시의 배경이 아닐까,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고대에서 하는 전쟁은 보통 통상 한쪽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한쪽은 그 성 안에서 방어하는 태세를 갖추는데, 근데 이 전쟁이 참 참혹해요.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러겠지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냐면은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에 쭉 둘러싸고 성을 공격해요. 이 공격하기보다는 말라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성 안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이런 이제 앞으로 읽으면 그냥 양식이 떨어졌고 물이 없구나,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양식이 없어서 뭘 먹어야 돼요? 인육을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피를 먹고 오줌을 먹는 거예요. 그처럼 피 말라 죽이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노래를, 애가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봐야 이게 진짜 도전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 기근이 들고 뭐 식량이 고갈되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위대함이, 그 신앙이 어떤지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사내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내립이 이 유다의 땅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이 특히 초토화되는데,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격을 당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온 전부의 가정들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이 공격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현재의 국난을, 이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1절에서 8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길게는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국가적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나 우리 신앙 고백이나 똑같아요. 어려울 때 누굴 생각하는 겁니까? 어려울 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따로 모으고 인터넷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크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빠가 이렇게 모았다고 이렇게 주려고 사진 찍는 것마다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핸드폰에 보고 싶은 건 핸드폰에 담아서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벌써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면은, 특히 그 큰아이의 태어날 때 영상이나 그 아이가 나에게 주었던 그 기쁨, 나를 아빠로 만들어 주었던 그 감동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억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보내야겠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언제 다시 이 시간이 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옛적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탈출시켜서 애굽에 정착하기까지 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이분들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인의 이 신앙의 위기나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추억들을, 은혜들을 가만히 좀 앉아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곱씹어서 그걸 기억하고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말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말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고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내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큰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또 기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지고 수긍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내가 전보다는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이런 기억들,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기억들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기억들을 우리 대한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기억들, 추억들을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요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 하는데, 그게 왜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추억들을, 시간들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중에 내 유고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이 있는 곳에 갖다 묻어라. 한 번 말한 게 아니거든요.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잊어버릴까 싶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기억들을, 추억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여러분, 이 네 명의 이 족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요셉에 관해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털면 뭐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털면 먼지가 떨어지는데 요셉은 털면 뭐가 떨어져요? 믿음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 이야기했고, 야곱이 자기 아들을 요셉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야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추억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해 주시고 우리 대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멋진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는 거 왜 흔들리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변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위기 때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이 위기 때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문득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미국 가본 사람하고요.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안 가본 사람은요. 미국에 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야 미국은 저기 북극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믿어버려요. 진짜. 그 믿어버리고 그게 고집이 되고 그게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버리면 세상 누가 와도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미국이 북극 옆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다라고 우리가 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왜 자꾸 그게 근심이 되냐면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신앙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주어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열심히 하고 뭘 자꾸 책임 있게 뭘 하려고 하는 것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걸 못하게 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냥 믿음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 쪽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에서 열심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특별한 종교심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특출난 종교심이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뭐 교회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몇 대에 걸쳐 하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밑바닥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 이 우리 신앙을 다 끌어내고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면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작용하는 거예요.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요 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효가 무엇이냐 했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공자가 얘기합니다. 효는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효는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3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을 사랑하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냐면 자기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신앙을 책임으로 생각하는 난 우리는 매일마다 이걸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이런 걱정 근심 속에서 진짜 기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신지를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안정감도 생기고 감사함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 사실은 뭐 하나 제대로 된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12장에서 선택받고 15장에 가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선택받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잃고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 덕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한간에는 이제는 다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적과 이유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이것이 진짜 귀한 신앙 고백인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가 뭐 조건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구나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5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근데 많은 어른들이 제가 보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주여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처음에는 막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 말이 한숨처럼 들렸는데 점점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 이제 그분이 나름의 신앙을 담아서 하는 말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이름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일들과 많이 연결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노라. 그래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그러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 부수었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방 가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아니면 병원 신방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때 이렇게 했어요. 가서 이렇게 지금 또 깜빵깜빵하고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신방 가서 이렇게 특히 아프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 아픈 몸을 질병을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까? 물어요, 저는. 그분이 고백해야죠.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안으시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삶을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물리치고 하는 이런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 위에 부어주신 그 영적 능력을 잊어먹고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아프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병이 낫거나 문제 해결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구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왜 응답되고 왜 고쳐지고 왜 이렇게 해결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왜 언제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픈 몸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응답받습니까? 왜 응답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수많은 질병을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백의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고백의 어느 한 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 아니에요. 물론 매번 기도할 때마다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초반에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맞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자기 얘기를 자기 책에 써놓은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그 유학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가운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보니까 이런 막 깎아지른 절벽 앞에 서 있고 그 위를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내달아보면서 비웃고 있더랍니다. 근데 색깔이요, 절벽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 주변 환경도 그렇고 전부 새까만 색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꿈에서 깨면서
절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유학 생활이 힘든데 정말 이 힘듦이 막 더 절망하게 됐다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 신부님이 다시 해석하게 되었는데, 절벽은 뭐냐면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할 유학생활, 박사과정, 박사학위이고요. 염소가 누구냐면은, 이게 신기해요. 그 염소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활은 자신은 잘 마치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는 이 유학생활이 힘들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기도하면서 다짐했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리라 믿고 내가 저 언덕 위에 있는 절벽 위에 서 있는 저 염소의 자리를 내가 가리라 하고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지금은 현재 모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상황이 역전이 돼요. 쉽게 말해서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붙잡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유기해버려요. 버림받은 처지가 된 것 같이 돼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린 것은 아닌데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9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끝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버림받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자리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하니까 서로 결승전과 중도에서 자리가 달라서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그 결승전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오기를 바라시는데 근데 보통 다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놔버리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유기당한 것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자리가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불편한 게 싫고 나는 손해보는 건 더 싫고 그냥 편한 게 좋은데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깨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좀 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고난을 던져주고 역경을 주고 그래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신학자 에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천국이 여러분 왜 좋으십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이 왜 좋냐면 다 아시겠죠? 천국이 왜 좋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아픔도 없고 영원히 사는가, 그것도 좋지만 제일 우선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자 에벨링의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주변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기드온이 아말렉과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사람 다 가랬더니 다 돌아가고, 나중에 결국에는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냐 보래갖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해갖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 300명, 저 사람은 남겨라. 저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싸움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 300명에 초점을 맞춰지는데 사실은 그 300명이 초점이 아니죠. 그 300명은 그냥 들러리예요. 어떤 들러리냐면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가면서 항아리를 깨고 그 속에서 횃불을 꺼집어내서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는 그 들러리예요.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이게 300명의 지혜로운 300명의 싸움이 아니라 그 300명도 사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이 필요한 것이지 한 명 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아리를 300명이라 할지라도 그 더 많은 적군을 향해서 갈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꺼내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한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렇게 몇 번 하나님 앞에 당하고 나면 못 참고 막 따집니다. 내가 주님을 잊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야 됩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그 17절 앞부분에 9절부터 이하를 잘 보시면 욕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나는 지켰고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참 너무 멋진 것은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제가 앞에서는 나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다시 보실래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욥이 자녀를 하루에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피부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의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한 아내에게 욥이 대답하기를, 넌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은 건데 이런 고난을 왜 못 받겠느냐 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마 우리도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욥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악해서 마음 먹고 하나님께 따지고 등 돌리지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웬만하면은 욥처럼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다 말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국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누기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막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러더니 손을 막 들어요. 그리고 몸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춤추듯이 막 뺑뺑 돌면서 나중에 소리를 막 질러요. 갑자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기도를 멈춰 세웠어요. 성령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요란스럽게 뭘 해도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호통을 치면서 다시 기도를 멈춰 세우고 다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단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 대한교회 가족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위기 때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한번 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요. 우리 세 가지 위해서 함께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역경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환난이 닥치면 우리가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숭후하는 마음들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 수요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국난을 극복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어렵지만 이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지친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책임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또 힘들고 공동체의 위기나 우리 각자의 위기나 하나님 가정의 위기나 아버지는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처우를 하나님 겪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예배와 섬김과 봉사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또 섬기기를 원하오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때에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확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듦을 당하더라도, 가정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사업처가 곤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더욱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라면 가능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한우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아버지한테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보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우들의 각종 질병과 아픔과 근심들을 주님 위로하고 싸매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우들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믿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한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또 옆에서 돌보시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 강건함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와 함께 주시옵소서.